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의 상식과 경험 등 나를 앞세우려 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순전히 믿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땅의 논리를 넘어서 하늘의 생명으로 그 모든 관점을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니고데모에게 나타나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이스라엘의 고결한 지도자 또 학자였던 니고데모가 아주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질문을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이해하기 힘든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거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니 평생 율법을 공부하고 지켜온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노력이나 또 지식의 틀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이 성령의 역사 앞에 무력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내 상식과 경험의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일을 믿지 못하면 하늘의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넌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권위 있고 나이 든 학자에게 좀 무리한 질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이미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권위, 하늘 말씀, 위로부터 태어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굉장히 무력해졌고 지금 이렇게밖에 질문할 수가 없고 또 이러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서 땅의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일은 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거듭남,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이 새롭게 되는 변화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일이 이 땅 위에 인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땅의 일이라고 해서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사람이 새롭게 되는 일, 이것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새롭게 되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알지를 못하는데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니고데모처럼 인간의 논리와 종교적 관습에만 갇혀 있으면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변화와 역사, 이 땅의 일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신앙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뢰의 영역,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신비, 이것은 내 머리로 분석해서 도달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신 분의 증언을 받아들일 때 열리는 세계입니다. 그러니 위로부터 나는 것, 태어나는 것, 이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을 알게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13절에서 당신의 독보적인 권위를 선포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자.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이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좀 알겠는데? 그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죠.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친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답하시는 거죠.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난제, 영적인 갈급함, 그것들이 내가 방법을 찾아낸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늘의 비밀을 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 비로소 땅의 한계를 벗어나 하늘의 시각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놋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을 쳐다보고 살았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데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밀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치료약을 바르거나 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 것, 그것이 살 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들려야 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방식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은 나는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지? 라고 묻고 있지만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대속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즉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라는 하늘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지, 나는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첫째, 나의 어떻게를 내려놓겠습니다. 내 상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의 논리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증언을 겸손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는 그 순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두겠습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보았을 때 살았던 것처럼 삶의 고통과 죄의 문제 앞에서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를 묵상하며 제 마음속에 두는 적용 포인트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둘 수 있는,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 나에게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속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죽어서만 가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이 시간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이 바로 영생의 시작입니다. 땅의 일에 함몰되어 근심하기보다 고개를 들어 하늘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참되고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